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의 후반부, 그러니까 22절 이후로 5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할 텐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비멜렉의 몰락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인간의 철저한 사악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서자였던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기드온의 아들들, 자기하고 경쟁이 될 만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돈과 폭력으로 훔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유례가 없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3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 3년이 되도록 너무 이 사람이 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은 짧은 성경이 아닙니다. 몇 절까지 있습니까? 57절까지 있는 긴 장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22절 앞에는 사악한 이 아비멜렉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자기 형제들 전부 다 죽이고 권력을 탈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의 내용은 뭐냐? 자기 죄를 이제 은폐하려고, 자기가 지은 그런 나쁜 죄를 은폐하고 영구히 권력을 자기가 독점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장이 사사기 9장이에요. 악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는데도 정작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무기력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9장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딱 세 구절입니다. 23절, 56절, 57절, 이 세 구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23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7절에 그 심판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요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집니다. 망할 것까지 않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그대로 몰락의 길로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고요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은밀한 중에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시는 이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는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뭐가 조금 잘 된다 해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늘 근신하며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살필 텐데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아비멜렉과 세겜의 분열입니다. 아비멜렉은 드디어 꿈을 이룹니다.
자기가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다.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번에 때려 죽인 살인자다. 이 사실을 자기하고 세겜 사람들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아비멜렉이라도 죽지 않고 산 게 얼마나 큰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순탄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아비멜렉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뒤로 무슨 행동을 하느냐? 아비멜렉이 더 이상 세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세겜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왕이 될 때는 세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세겜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해야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했지만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세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려야 됩니다. 이제는 뭘 강조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가 기드온이다.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이걸 내세워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담스러운 세겜을 멀리하고 오히려 신복 부하였던 스부를 세워서 세겜을 감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자기를 멀리하는 게 너무 서운했던 거죠. 아니 지가 누구 덕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네. 그래서 아비멜렉을 계속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은 세겜 땅을 치안 불안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 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막 약탈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래서 민심을 계속 흉흉하게 만들어서 아비멜렉이 세겜에 계속 신경을 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시킨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갈등이 단순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권력 싸움 때문에 일어난 갈등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아비멜렉과 세겜의 죄, 아무도 모르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악의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악한 영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사람이 변덕스럽게 만드시고 우리가 나쁜 짓을 마구 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탄의 배후 세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의 배후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같은 편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성경의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이런 비슷한 표현을 여러 군데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일반 은총,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 이게 은총입니다. 세상의 질서, 자연계의 질서, 이게 은총입니다. 상호 간의 신뢰, 이게 은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지탱하도록 만들기 위해 허락하신 이 일반 은총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악한 영을 보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평화로운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오늘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겜 사람들의 계속되는 도발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발을 해도 이 아비멜렉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가알이라고 하는 뜨내기를 자기들의 대표로 세워서 아비멜렉을 좀 더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세겜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온 가알을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걸 보면 그는 탁월한 정치가였고 탁월한 선동가였던 것 같아요. 아주 전문적인 선동가였어요. 세겜 사람들이 왜 서운해하는지 그 서운한 마음을 탁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가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처음에 좀 서운해했을 때 아비멜렉도 공범이잖아요. 자기도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럼 바로 찾아와 가지고 대화를 하고 달래주고 그렇게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가만히 있었어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더 괘씸하고 더 서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사고가 터집니다. 27절로 29절 보시면 이 세겜은 포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포도를 추수하고 포도 축제를 하는데 가알이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아비멜렉을 공개적으로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군데? 아비멜렉이 뭔데? 왜 이 세겜을 이렇게 무시하나?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지. 배신하자, 반역하자, 아비멜렉 겁내지 말자, 이렇게 막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을 충동했던 거예요. 이 말을 전해들은 아비멜렉은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세겜 진멸 작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됐죠. 이렇게 되기 전에 서로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오해도 풀고 아비멜렉과 세겜이 다시 하나임을 확인했다면 일이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계속 커지면서 서로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이 불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불신이 증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증오가 서로를 복수하고 서로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일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의 해석이 뭐냐? 하나님이 이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세겜도 아비멜렉도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 가운데 내버려 두셔버린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계속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계속 미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에 손을 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아비멜렉의 지나친 복수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분노와 복수는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가알과 가알의 형제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스불의 조언을 딱 듣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밤새 세겜성 근처에 매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군사들을 이끌고 성으로 기습을 합니다. 가알은 평소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아비멜렉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항상 큰 소리를 치면서 아비멜렉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스불이 가알에게 계속 부추겼던 거죠. 너 아비멜렉 별거 아니라며, 아비멜렉의 군대 오면 네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며, 지금 아비멜렉의 군대가 진짜 오고 있네, 나가서 한번 싸워봐, 네 말대로 한번 무찔러봐. 그렇게 가알을 부추겼어요. 가알은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가알은 아비멜렉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패를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30절로 40절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의 2차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성에서 밭으로 나온 세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누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는 세겜 성문 옆에 딱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나오고 난 뒤에 성문을 딱 봉쇄해버렸습니다. 다시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무리가 이 포도밭으로 나온 사람들을 무차별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성으로 오려고 하면 아비멜렉이 딱 지키고 있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겜성을 점령하고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렸다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저주를 한 거예요. 영원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이게 41절로 45절 내용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복수는,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그의 분노는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킵니다. 세겜에 남은 사람들, 망대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망대에 모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거기 신전이 있어요. 바알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신전은 망대의 지하 벙커와 같은 그런 곳으로 아마 세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해 들어가는 은신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말이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자기 신의 성소에 숨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노한 아비멜렉은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성소 위에 쌓아가지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불에 타 죽은 사람이 그 안에 약 1000명의 남녀가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게 46절부터 49절 내용이에요. 이 정도면 끝내야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복수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겜에 남은 사람들의 일부가 바로 옆에 있는 성읍이었던 데베스로 갔다. 이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데베스를 또 점령합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궁지에 몰린 이 세겜에 남은 사람들은 망대로 올라갔는데 아비멜렉은 그 망대를 불지르겠다고 망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망대 아래로 던졌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집니다.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어져서 그가 죽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비멜렉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비멜렉이 맷돌에 맞아 죽은 이 사건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56절, 5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이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고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99%의 은혜는 감사할 줄 모르고 딱 1%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거 놓고 불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의 악행에 하나님 침묵하셨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었어요. 그의 승승장구는 그를 파멸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 때를 놓친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어떤 분노, 우리가 감춰두고 슬쩍슬쩍 꺼내서 즐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만한 아비멜렉은 증오로 세상을 지가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심판자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오히려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했습니다. 은총에 손을 놓아버린 것밖에 없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전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뢰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뢰하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문을 두드리는 자들의 그 간구를 듣고 계시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 귀한 시간을 불안, 조급함, 염려, 불평,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낸다면 우리는 사단의 꾀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실과 소망과 인내와 감사와 기도와 유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